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대학교에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항상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해 겨울의 추위로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하고 드디어는 가을 추수를 하게 된 기쁨으로 그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감사의 예배와 축제를 한 것에 비롯되었습니다. 1623년 플리머스에서 정착한 청교도들에게 브래포드 총독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한 해 동안 풍성한 곡물을 거두고 위험과 병마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와 12시 사이에 각자의 교회에 모여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모두가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추수감사절을 제정하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 후에 나라의 분열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건국 초기의 청교도들의 감사의 정신을 회복하자는 뜻으로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국경일로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감사는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건국 정신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정신은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표현되어져야 할 중요한 가치가 감사입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사랑을 실천하는 한 가지 구체적인 제안으로서 감사의 삶을 살 것을 제안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성도가 해야 할 것을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까요? 아마 우리의 영적인 교만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동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농부는 자신의 수고하는 노동 때문에 먹고 산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그 농작물을 내가 수고해서 키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씨를 뿌리고 물을 그가 줄지는 모르지만 진작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셔서 그 농작물이 결국은 수확하게 되는 그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일터의 사람, 노동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노동을 제공하고 내가 월급 받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한 생각해 보면 자신을 고용해주고 일자리를 있게 해준 고용주에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일자리나 이 일자리를 허용한 이 고용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거니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용주에 대해서,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자기의 이익만을 외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 나오지 않습니까? 고용주에 대한, 그들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고용주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가게와 공장을 위해 일해주는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모습으로, 갑질하는 모습으로 자신이 돈을 벌고 기업이 성장한 것이 오직 자신 때문이라고 혹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위하여 일한 노동자들의 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가 돈을 벌고 혹은 기업이 성장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일해준 노동자들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내가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위하여 일하게 해주고 혹은 일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어쩌면 먹고 사고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가끔씩 시골에 가서 시골 그 저녁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도 우리 하늘에 이미 별은 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기 때문에 하늘에 떠 있는 별에 대한 감상을 즐길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 아름다운 별을 보면서도 별로 감사하지 못하는,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밤과 또 낮이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사계절의 변화가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밤과 아침이 오는 것 혹은 사계절이 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창조주의 섭리 가운데 밤과 혹은 아침이 오는 것이고 사계절이 변화되는 겁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그 모든 주기를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창조주가 이 세상과 우주를 그분의 법칙 가운데, 섭리 가운데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침을 맞이하고 밤을 맞이하고 가을을 맞이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우주의 법칙이 조금이라도 틈이 있고 오차가 생기면 그때부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구가 자전하기를 거치고 혹은 공전하는 주기가 잘못되면 아마 오늘 우리의 존재가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하루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잠자리에 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일상적이고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감사의 계절에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는 감사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시편 100편을 보면 시편의 기자는 노래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셔 주신 존재인데 창조하시고 거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양처럼 여기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설 때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서 있도록, 그분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를 열심히 표현하고 그 감사를 찬양과 기도로 표현할 때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치유를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했습니다. 그의 감사와 그의 경배를 받으실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의 인생을 향하여 외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머지 9명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육신의 병을 치유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한 것을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영혼을 구원하였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큰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감사 없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만 얻었다고 기뻐할 줄은 알지만 그 은혜를 허락하신 분께 돌아와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왜 예배가 사람들에게 경시됩니까? 그에게 임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깁니다. 주님의 날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의 인생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진실한 감사는 인간의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건강한 감정이다. 감사는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 가장 건강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더 빨리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고 늘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에 있는 것들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있는 모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병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건강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과 영혼의 병 때문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단편 소설가로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조셉 키플링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큰 성공을 거두었어. 그의 성공을 본 어떤 신문 기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키플링 씨, 당신은 인기가 많아서 당신의 쓴 시들과 혹은 단편 소설들이 많이 팔려서 큰 돈을 많이 벌었지요. 당신이 벌어들인 돈을 환산해 보니까 아마 당신의 쓴 글 단어 하나에 몇백 불어치의 가치가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자신의 품속에서 100불짜리 지폐를 꺼내어서 키플링 시인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키플링 씨, 저에게 이 100불어치 가치가 될 만한 인생 단어 한마디만 저에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가 건네는 100불 지폐를 품속에 넣고는 키플링 시인이 말합니다. Thanks. 그에게 인생 단어 한마디를 해주었습니다. Thanks.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고 누리게 되었을 때 내가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준, 또 그에게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것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나는 당신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주었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내가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당신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주어봐야 나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었을 때에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말로 전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문자를 남기든지 성도가 교역자를 사랑해서 무엇인가 선물을 주면 반드시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들, 딸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감사를 잘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사주면 꼭 식당에 나오면서 엄마 아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다 잘하지만 딸이 더 잘합니다. 제가 그 딸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엄마 아빠가 당연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사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비범하게 자라나더라고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잘 살더라고요. 감사할 줄 모르면 신앙과 믿음도,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저 인간 감사할 줄 모르네, 당연하게 여기네.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많습니다. 고용주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피고용인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자녀와 학생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세속적이 되고, 선생님을 폭행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이웃에게 미움을 사고.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교사가 많은데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수해주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아이들이 나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을 할 줄 아는 학생을 키우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고, 선생님에게 감사할 줄 알고, 나에게 일자리를 주는 고용주에게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일하여 준 그 노동자에게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 사회는 미움과 증오심과 갈등과 불화가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의 모양이고 가정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사할 때 감사를 받는 그 사람은 내가 저 사람에게는 그래도 귀한 존재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지경을 넓힐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욱 감사의 대상을 넓혀야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차별하거나 소외시키는 것은 나의 감사의 지경이 좁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 모든 존재를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이나 이웃이나 성도의 존재를 내가 감사히 여기지 못하면 거기로부터 수많은 갈등과 불화와 증오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미국에 남북 전쟁이 생겼습니까? 왜 미국에 인종차별이 있었습니까? 왜 색깔이 다른 인종을 멸시하고 부정하는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나와 피부 색깔이 다른 그 존재를 무시합니다. 그의 존재를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민권 투쟁들이 일어난 것이지 않겠습니까? 타인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차별과 증오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 남북의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남과 북이 갈라져서 고통당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가 생각할 때 건국 초기에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감사의 예배와 축제를 벌인 그 건국 초기의 감사의 정신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흑인을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감사의 정신을 회복시킴으로써 나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모든 사람들이 국경일로 지켜야 될 중요한 절기로 그가 세운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지경을 넓히라는 말입니다. 늘 행복할 때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불행이 있더라도 그 형편과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로만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갇혀 있게 되고 자신이 죽게 될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될 것이다. 오히려 나의 죽음과 나의 갇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날마다 나에게 이금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그는 자신의 고난과 혹은 핍박과 혹은 죽음을 앞에 두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내가 갇혔기 때문에, 내가 죽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복음의 전도자들이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내가 갇혀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나 대신에 더욱더 열심을 낼 것이니까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의 감사였습니다. 감사의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나만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자녀가 되도록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감사가 많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감사가 없으면 아무도 희생과 봉사를 원치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희생도 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늘 부모에게 그 자녀는 원망과 불평이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회는 정오심과 차별과 불화와 불평등만 가득합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들이 어떤 모양을 만들어가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남을 감사하게 만들면 내게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 어떤 시각장애인 거지가 구걸을 하는데 자신의 목에 편말을 걸었습니다. 글을 쓰기를 나는 맹인입니다. 적선 좀 해주세요. 그렇게 편말을 걸고는 하루 종일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동냥을 했습니다. 해가 저물 때 보니까 적선하는 그 동냥을 받는 접시에 보니까 10,000원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음 날 편말에 글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아름다운 가을 하늘입니다. 하지만 저는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글귀를 바꾸었습니다. 하루 종일 동냥하고 보니까 돈이 10만 원이나 넘는 돈이 그 동냥 접시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을 하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맹인 거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에게 적시를 한 겁니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면 타인의 불행에 눈길이 갑니다. 나는 이렇게 감사한 이유가 많은데 저 사람은 가을 하늘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으면 사람들이 인색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집니다. 타인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면, 누군가를 감사하는 인생으로 만들면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 학생을, 혹은 우리 교회를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학생, 감사하는 자녀로 만드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감사의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나만 감사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교인들을 보면 늘 원망합니다. 늘 불평합니다. 주방에, 식당에서 봉사하여 만들어준 밥, 국수 맛없다고 그러고 맛있는 식당 찾아가서 혼자 맛있게 먹습니다. 물론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식당, 더 좋은 커피가 우리 세상 주위에 절비합니다. 그것을 즐기면서 교회 안에서 수구해서 만들어준 밥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가 풍성한 교회가 될 때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부모 앞에서, 어른 앞에서 감사의 표현을 잘하면 더욱 칭찬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를 보고 사람들이 참 저 아이는 비범하구나, 특별하구나,
공부 잘해서 비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받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는 그 아이를 보면 사람들이 눈여겨볼 겁니다. 어떻게 저런 아이가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를 지켜보게 될 겁니다. 감사의 지경을 넓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감사가 그리스도인됨에 정은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성도의 말로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성도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끝마치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혹은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남을 비방하거나 혹은 세속적인 말을 한다면 그가 드린 모든 예배는 헛된 것입니다.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찬 예배였어. 찬양한 그 입술로 남을 저주하거나 찬양한 그 입술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성도의 교제가 있다면 그 성도의 교제는 다 거짓된 교제입니다. 그에게 진정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우리의 입술로 그 주일 하루 모일 때 그런 세속적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몇 평에 사는지, 부동산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 것인지, 어느 집에 가면 맛있는 식당이라든지 그런 말 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앞구절에 나타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와 음행하는 자 혹은 거짓된 입술로 헛된 말을 하는 자,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런 입술을 가진 자, 헛된 말을 하는 자, 세상의 더러운 말, 세속적인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끔씩 구역 보고서를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구역 모임에서 너무 세상 이야기 많이 해서 그 구역 모임 가기 싫습니다. 자녀 어느 학원 보내고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느 식당 가면 맛있고 맨날 그런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구역 모임 거기 가서 무슨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몇 사람 모여가지고 커피숍에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하는데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남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런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교회에서 은혜 받으러 왔는데 보니까 모여가지고 예배 마치고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거 듣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한 사람을 어렵게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놨는데 너희는 그 한 사람 구에다가 지옥 자식을 만드는 도다. 교회에 실망하고 상처받아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어. 교회에 와가지고 들은 이야기가 세상에서 들은 이야기가 별거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성도의 입술에서 그런 이야기가 가득하니까 거기 와서 곁에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보고서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식당에 모여서 커피숍에 모여서 그런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감사의 말을 하지 않고 세속적인 이야기로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어. 감사라는 말, 땡스기빙이라는 말은 단순한 입술의 칭찬이나 아첨이 아닙니다. 감사, 땡스. 그리고 감사의 행동, 기빙, 땡스기빙.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행함으로 표현하는 땡스기빙이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모습,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입술과 삶을 보여주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누구나 불평과 원망할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은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중국 선교사로 오랫동안 살게 했던 헨리 프로스트라는 선교사는 어느 날 고국에서 들려온 가족의 불행의 소식을 들었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흘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별로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선교센터로 돌아갔는데 그 벽에 쓰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한때 써놓은 글의 벽에 있는 글이었습니다. 거기에 쓰인 글이 Try Thanksgiving, 감사를 시도해보라. 이거를 보고는 그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는 감사를, 자신이 그렇게 써놓았으니까 감사를 억지로 시도해보았어. 감사를 억지로 하는 것처럼 시작하였지만 놀라운 것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자꾸 생각나기 시작했어.
불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자신의 고국 땅의 가족들의 소식을 알면서 그것이 원망과 불평과 눈물이 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시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감사할 이유가 넘쳐나기 시작하고 드디어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감사가 영혼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기 시작했어요. 평안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되었어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생의 불행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감사를 시작하기 시작했을 때 진정한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불행과 고통의 눈물 속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믿기 때문에 고통의 순간, 불행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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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였어. 감사할 때에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고난과 불행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감사의 지경을 넓혀가고 감사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세상에 증언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입술,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한 입술에 아첨하고 칭찬하는 감사의 입술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또한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도 죽음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생의 연약함도 인생의 또한 가난함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영원히 우리를 향하신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위로와 평안과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행과 고통의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